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갈라디아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설날 좀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전파력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 중증화율이 좀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좀 크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가정에서 머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의 효도는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더 효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사적 모임 6인 6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아마 가족들이 모이기는 힘드실 거예요. 좀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 드렸던 대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 모든 사역이 방학을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다락방 기도회 다 방학하게 되니까 대신 큐티책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또 특세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주신 분들은 좀 방학이니까 좀 쉬시고 또 재충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966년 스탠퍼드 대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월터 미셸 박사라는 분이 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이분이 세운 가설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참을성이다. 이게 이분이 내린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 4살에서 6살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마시멜로우 있죠. 마시멜로우 그 캠핑 가면 이렇게 나뭇가지 구워 먹는 거 또는 초코파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하얀 그 말랑말랑한 거 이걸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서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먹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이러고 나갔다 15분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실험의 다였습니다. 15분 후에 들어와 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진짜 이걸 계속 손에 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다 먹고 입 닫고 있던 아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을 30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 10년 후에 봤더니 이 안 먹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탁월했다고 해요. 트러블도 좀 없었고 친구들과 사이도 좀 좋았고 또 이렇게 도전 정신이 좀 뛰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성적도 뛰어났고 심지어 그 미국의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데 SAT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무려 210점이나 높았대요. 엄청나게 높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대학도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30년 후에 봤더니 평균 연봉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못 참고 입에 홀딱 넣었던 아이들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도 있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열등감 심지어는 약물 중독 또 감옥에 간 아이들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이제 검증하고자 했던 것 참을성, 인내심이 성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이 실험을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심리학 계통에서는 꽤 유명한 테스트예요. 근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요, 참을성이 이렇게 외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수명도 늘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놀라셨죠? 2016년 2월에 싱가포르 국제대학의 추수홍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고 무엇을 발표했냐면 잘 참는 사람이 잘 못 참는 사람보다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텔로미어가 뭐냐면요, 우리 염색체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X자로 뭐 이렇게 꼬여진 그 염색체 끝에 마개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길면 노화가 그만큼 더디게 일어나고 수명이 좀 연장되고, 이게 짧으면 노화와 관련된 질병, 치매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잘 참는 사람이 이 텔로마이 그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길었다라는 거예요. 대학생 1,158명을 대상으로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걸 검증해냈습니다. 잘 참는 아이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길었대요. 잘 참으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잘 참으면 성과도 내지만 참는 사람의 수명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참을성이. 내일 모레가 설날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수명이 좀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친척들, 가족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시고 막 또 뭐 부글부글 끓을 일 있으실 텐데 잘 참으셔서 그 염색체 텔로미어 조금씩 늘어나셔서 수명이 연장되시길 바래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친절한 전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참을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매사에 오래 참으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전도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도할 때 별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전도 제대로 안 해보신 거예요. 진짜 전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참을성과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한두 번 뭐 만나서 예수 믿어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절대 그렇게 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보실 텐데 좋은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오셨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신 집에,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친척들을 전도하시는데 걸린 시간이 30년이었습니다. 30년. 그 과정 중에 목사도 한 명 나왔고요. 우리 사촌 누님은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계시는데 선교사도 한 명 나왔어요. 우리 큰어머니는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방마다 부적 붙여 놓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데 가면 막 이렇게 주황색 글씨에 뭐 요즘 막 이렇게 막 뉴스에 회자되는 그런 이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막 붙여놓는 그런 부적 있잖아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고 제사 드리고 그랬던 큰어머니가 지금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오래 또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섬기시는 교회에서 거의 매일 철야기도 하십니다. 매일 철야기도 하세요.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그냥 나가셔서 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밤새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친척들한테 무시당하고 핍박 받으실 때마다 눈물로 참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굳이 장점이 되게 많지만 그중에 저한테는 장점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 참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잘 참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 참습니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그래요. 뜸 맞으러 갔다가 살이 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잘 참고 있을 정도로
그 뜸 놔주시는 분이 밑에 받침을 놓고 뜸을 올렸어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뜸으로 막 올렸어요. 근데 살 타는 냄새가 나는데 저는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에 진짜 지도가 그려질 정도로 진짜 잘 참는데 아마 이 참을성은 그래서 어머니한테 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누어 보았던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 죄인인 것을 설득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고 격려하는 것, 이거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진짜 필요해요. 일반 심리학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참으면 귀중한 성과를 얻고 심지어 수명까지 늘어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열매가 있고 또 우리 영성도 자라요. 오늘 실천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성과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참는 것, 인내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 건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무조건 착하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는 건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겁니다. 선행을 착하게 하는 것, 착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참는 거라는 거예요.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아주 최악의 정적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맨날 싸우는 이렇게 대선 대표들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그룹 링컨을 비방했던 분이었어요. 링컨이 무슨 얘기만 했다면 반대하고 저질 광대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구렛나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미련한 고릴라라고 기자들에게까지 막 이야기할 정도로 인격 모독이거든요.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링컨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고 미웠겠죠. 그런데 링컨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링컨이 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주변에서 다 반대했다고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국방장관이 누구예요? 총을 가지고 있는 이 실세인데 링컨을 지금까지 반대하고 조롱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링컨이 임명했다고 해요. 내 생각에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하고서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정말로 에드윈 스탠톤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워싱턴의 워너 극장에서 링컨이 괴한의 총에 맞죠. 이때 막 사람들이 총성에 놀라서 막 뛰어다니고 숨기 바쁠 때 링컨한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에드윈 스탠톤이었어요. 그가 이 링컨이 죽어갈 때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여기 누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 입장에서 보면 이 에드윈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버리고 처단해 버리고 싶은 그런 정적이었어요. 아주 얄밉고 미운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그의 장점을 보았고 보복 대신 그를 선대했습니다. 그를 선하게 대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동지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선행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얘기,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는 굉장히 친했어요. 뭐 어울려 다니고 쇼핑도 가고 뭐 브런치도 먹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자, 교회 갈래? 내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변화돼서 얘기하는 순간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내 전화를 피하고 내 뒤에서 사람들에게 흉보고 이런 사람 꼭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화나요? 근데 돈 생기는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내가 뭐 부자가 됩니까? 내가 무슨 득을 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죠? 그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대가로 욕 먹고 오해당하고 무시당하면 화나죠. 감정이 이렇게 안 좋죠, 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로마서 1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그 사람이 나를 흉보고 나를 비난한다고 막 나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아유 지게 뭐라고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래 너 지옥 가면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똑같이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선행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우린 선행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을 반대하고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셨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선대하신 거죠. 적극적으로 선으로 그 악에 보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정으로 대하고 보복하면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 이상 없어요. 딱 그냥 내 마음 시원해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 그것도 후회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감정을 참고 선으로 대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참는다라는 거, 우리가 끝까지 참는다라는 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나를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오히려 이분에게 착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귀한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멕시코 시티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좀 나름대로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각상이라고 해요. 카포치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조각가였습니다. 이 작품을 이 조각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대리석을 채취하러 갔다가 돌덩이가 오른손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 사람 이제 끝났다. 작가 생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작품을 못 만들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손으로 조각하는 연습을 했어요. 왼손으로. 마침내 왼손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그 작품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붙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고 당했을 때 낙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품 안 나왔겠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작가로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왼손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연습하고 훈련했죠. 그래서 그가 왼손 작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란다는 말씀이거든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싱가포르의 추수원 교수의 실험과 똑같죠. 참으면 유전자 끝에가 길어져 가지고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참으면요, 우리가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1년 10년 전도했는데 여전히 막 바위처럼 꿈쩍도 안 하는 분들 보면 낙심하죠. 선하게 대하고 맨날 뭐 밥 사다 주고 커피 투고해 주고 카톡 기프티콘으로 막 때 되면 막 그 1년 후에 딱 보면 아이고 올해 내가 진짜 수십만 원 썼네 막 이랬는데, 그 사람 미동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교회 가자 그럴까 봐 피하고 막 그러면 낙심될 만하죠. 특히 가족들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남이잖아요. 한 다리 건너서. 근데 가족들은 내 피부치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할 때 더 낙심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때 낙심하는 거죠. 하지 말까?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텔로미아가 길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새롭게 내 속사람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참는 것의 인내의 세 번째 원칙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가 설이에요. 떡국 다 드시고 이제 떡도 많이 드실 텐데, 저희도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떡을 이제 주문해서 드리는데,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떡이랑 비교하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떡이 잘 굳지도 않고 맛도 엄청 좋아요. 좀 오래둬도 말랑말랑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 아닙니다. 떡의 역사를 바꾼 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농촌진흥청에 한규정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교회에서 이제 떡 돌리고 막 이럴 때 금방 굳어서 버리는 떡이 너무 아까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떡을 굳지 않고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500번의 실험을 했어요. 떡 하나 가지고. 그래서 결국 1,500번의 실험 끝에 펀칭 기법을 발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우 철아요. 치면 속에 뭐 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오래 놔둬도 자연적으로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떡이 오랫동안 굳지 않는데요. 이걸 발견해서 특허를 내고 뭐 국내 특허, 해외 특허도 다 내고,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해 봤더니 무려 1조 3천억이 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1,500번을 실험할 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방법을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법을 발견해내고 특허를 냈을 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여러 곳에서 진짜 수십억을 주겠다고 특허권을 팔라고 러브콜이 돌아왔는데,
이 한기종 박사님이 다 거절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160개 업체의 기술을 무료로 전수해 주셨어요. 160개 업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찰지고 맛난 떡을 비교적 싼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CNN에서 이분을 보도했습니다. 정말 대서특필했고 떡이 미래 세대 대체 식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까지 했었어요. 이분이 1500번 정도 실험하셨다고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1499번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요 굳은 떡을 먹고 많은 쌀과 떡이 버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옵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와요. 아무 반응이 없고 선물 보내고 전화하고 뭐 공들여도 꼼짝도 안 하면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할까?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 안에 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물은 99도까지 안 끓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1도만 딱 높아지면 그때 기체로 바뀌게 되죠. 99도까지 물이 안 끓는다고 에이 불 꺼버리면 끓는 물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한 번 더가 그 견고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자긴 전에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때려잡는 폭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도 주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자기가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주님이 그때 바울을 포기하셨다면 바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을 때 주님이 그때 바울을 그냥 포기하셨다면 너는 안 될 놈이구나. 너는 안 되겠다 진짜. 이렇게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막 진짜 모세혈관이 막 퍼지는 것처럼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 막 이 복음의 길이 막 뚫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길들이 개척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런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 기도 카드를 이렇게 저에게 작성하게 될 거예요. 아마 계속 전도하고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올해 내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새롭게 작정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올리신 그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교회 오셔서 꼭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 우리 중보 기도자분들이 이걸 공유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리더십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1월 5주간 친절하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죠. 전도에 대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전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밥 사주고 교회 갈래? 우리 교회 가면 진짜 뭐 좋은 거 있다? 막 이러면서, 아니 뭐 예수 믿을래? 천국 갈래? 그냥 이 정도가 우린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도는요, 그거보다 훨씬 준비할 게 많은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천국 가자, 복 받을래? 너 성공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이것들이 전도의 주제, 그 전도의 컨텐츠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의 컨텐츠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흥의 현장엔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서 부흥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저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도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그분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전도의 준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세상에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걸 거부하죠. 난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 자체가 죄의 시스템이고 그 안에선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고 뭔가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전까지는 그냥 외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끝났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 끝났어요. 지옥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마음이 열리도록, 그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거죠. 끝까지. 전도는요, 디지털 변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가 끊어지듯이 팍팍팍 변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전도는 아날로그 같은 변화거든요. 계속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죠.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때리셨으면 아마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입은 은혜 그대로 pay forward,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자녀 삼아 주신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정말 그렇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절한 전도자들 되길 정말 바랍니다. 마침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설날 가족들 모였을 때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느껴질 만큼, 또 이 연휴가 끝나고 회사에 가시거나 뭐 또 생활하는 곳에 가셨을 때 비포와 애프터가 정말 눈에 띄도록 달라진 선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냥 상상만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내 삶이 그렇게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가 생활화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친절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